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11번째,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의 세 가지 핵심은, 첫째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금과 내일과 또 어제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상황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중에 임하시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순종의 사람 이삭의 이야기, 험악한 인생, 마치 지렁이 너 야곱과 같은 그런 야곱과 같은 삶, 이제는 이제 고난의 인생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목적과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에 이제 후반에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13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세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약속과 믿음 사이에서 어떤 인생을 만들어내고 어떤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지, 약속과 믿음 사이에 주어지는 삶, 그것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부터 50장까지는 마치 샌드위치와 같이 이 약속과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그림 속에서 인생이라는, 그리고 삶이라는, 또 삶의 드라마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좀 전에도 여러분에게 질문했다시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 이 성경의 66권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정말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생기는 한 가지의 중요한 결과물은, 열매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읽으면 읽을수록, 약속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약속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약속을 믿는 나의 믿음, 그리고 이 약속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약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루시고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전히 2000년 전 지었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으로 실행되어져서 오늘 2000년 새로운 천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유효한, 여전히 실행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인가 진짜인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 약속과 이 믿음 사이에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이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상황이라는 시간을 지나야만 그 약속이 믿음이 됩니다. 약속이 고난을 지나야만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고요. 약속이 뭘 지나야 믿음이 된다고요? 고난을 지나야만. 고난 없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고난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을 수가 없고, 고난 없이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듯, 우리는 약속과 믿음 사이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 고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그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고 수월할 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이종문 장로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참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병원에 자주 입원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수요 예배도 이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그 아픈 몸을 끌고 자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장로님이, 내가 한미교회 교인인데 주일 성도만 돼서 되겠나, 새벽 기도 성도도 한번 돼보고 수요일 성도도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나. 믿음이죠. 참 어려운데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뵈면 참 그 믿음은 정말 금과 은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본인 앞에 있는 데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고난을 지나야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답답한 일들을 지나올 때 그때 깨닫는 것, 내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믿음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나타나는, 정말 그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삶의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고난받아서 믿음이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네요. 고난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고난 안 받고 목사님 믿음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난 받지 않고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더 오고 괴로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이 걸리기도 하고,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이 와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있더라니까요. 고난을 겪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이 믿음 가졌다면요, 그 믿음은 그냥 애기 같은 믿음이에요. 고난을 지나와야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원망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도 민수기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고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전쟁의 어려움이 오니까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어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들은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분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을 이렇게 바꿨어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싸우는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받고 있지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싸우는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계획된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을 거슬러 감을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싸우는 사람, 지금도 그 고난받고 있지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싸우는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뭐하고 있지요? 받고 있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싸우는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지요. 고난 받아서 좋으시죠? 즐거우시죠? 행복하죠? 고난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난 때문에 루저가 되기도 하고 위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고난 받아서 루저가 된 것이 아니라 위너가 된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보배로운지, 그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마침내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그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그는 증명해낸 사람이기에 우리는 요셉의 모범을 따라, 요셉의 인생을 따라 고난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만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믿음 사이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고난이 방지되거나 만사형통이 주어지는 보증수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형통을 주는 보증수표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약속,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본해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원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다.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마, 고난을 통해 너희 믿음을 자라게 하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고난의 시작은 채색 옷을 입는 순간부터 그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채색 옷 입혀달라고 애쓰고 떼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로 자신은 채색 옷을 어쩌다가 입게 됐습니다. 채색 옷을 사오지도 않았고 채색 옷을 사달라고 떼쓴 적도 없는데 그 채색 옷이 자랑의 옷이 아니라 고난의 옷이 될 줄이야. 이 창세기 3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라. 창세기 37장 23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기가 입고 싶지 않았던 그 옷 채색 옷이 입혀져서 그런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이 꿈을 원했습니까? 이 꿈을 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요셉은 원하지도 않는데 꿈이 꿔졌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그 꿈을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저 형제들에게 꿈을 말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입혀준 채석옷을 입고 하나님이 꿈꾸게 한 꿈을 꾸고 그저 꿈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 그의 고난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구덩이에 던져질 정도로 그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원망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아버지, 이 채색옷을 왜 입혀가지고 내가 형들한테 이 미움을 당하고 말이지. 아버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 형이나 르우벤 형에게 꿈을 주시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꿈을 줘가지고 그것을 괜시리 말했다가 그 꿈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을까? 어쩌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몇 날 그 원망과 그 슬픔 속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왜 채색 옷이 입혀졌는지, 왜 구덩이에 던져졌는지, 왜 꿈을 꾸게 됐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고 고난이 왔는지 원인을 묻지 마세요. 그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묻고 원인을 찾고 누군가에게 그 원인을 던져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 고난의 원인을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해석하고 믿음이 생기고 견딜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벗겨졌습니다. 채색옷이 벗겨졌고 형들은 너무나도 체연스럽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벗겨진 옷에 그가 입었던
옷은 바로 죄수의 옷, 노예의 옷이 그에게 입혀졌고, 이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너무 아이러니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고난이 왔는데요, 형통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변함없는 유일한 약속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약속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또 들어갔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나의 고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는 그런 질문 속에 그의 결론은 여전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전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 간수장도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찬스. 질병이 왔습니까? 삶이 망했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이 말하는 고백,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정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은혜가 끼쳐지는 그런 귀한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 속에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고난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십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석옷이 고난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꿈꾸게 했던 그 꿈이 고난이 시작이었어도 그 계획은 고난의 구덩이로 던져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나누어야 될 질문 하나는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내가 믿고 깨닫고 있는가? 두 번째로 준비시키는 하나님, 바로 나는 하나님의 준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 고난의 시간이 마치 용광로와 같이 나를 전군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아이와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서 참 감사한 것 하나가 우리 준재가 휠체어를 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제 아이가 어디 여행을 가면 항상 휠체어를 태워서 갑니다. 휠체어를 이제 집에 휠체어를 태워 가는데 교회 올 때는 뭐 큰 거리가 아니니까 휠체어를 안 태워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멀리 좀 많이 걸을 일이 있으면 저희 아이는 한 500m도 혼자 걸으면 그 다리에 주저를 안 씁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여러분이? 뭐 항상 뭐 앞에 나와가지고 춤추고 이러니까 멀쩡해 보이죠. 한 500m만 걸으면 얘는 그 자리에서 주저를 않고 물을 마셔야 되고 숨을 고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디 여행을 가면 휠체어를 타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랑 휠체어를 가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 있냐면 휠체어를 타면요
모든 게 다 먼저예요. 먼저. 휠체어를 타면요, 공항에서 들어가는 것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제일 먼저, 그리고 뭐 어떻게 줄 서 있는 것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재가요 휠체어 앉아 있을 때 제일 떳떳합니다. 얘가 자기는 줄 안 서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유스 리트릿 갈 때도, 유스 동부 갈 때도 얘가 휠체어를 탈 텐데 하는 말이, 자기 뒤로 익스프레스로 갈 수 있는 애가 7명이래 7명까지는 앞으로 갈 수 있대. 그래서 요번에도 참 혜택을 많이 봤어요. 휠체어 하니까 뭐 모든 게 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참 축복인 거예요. 이 장애를 가진 아버지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장애를 가진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줄을 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석됐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되지 않으면 고난은요 축복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준재도요 자기가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해석이 됐으니까 오히려 그 순간을 비관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안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대한 질투와 배신을 겪으셨습니까? 원치 않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을 겪습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거절이 있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의 구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어서 비참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황에 괴롭고 마음이 힘든 고난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준재가 처음 아플 때만 해도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17살까지 여행 다니고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걸을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요즘은 뭐 이렇게 영어로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 준재 보고 시켜가지고 해결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일마다 이제 요즘은 좀 잘 안 하는데 설교 통역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셉에 대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번 따라할까요? 요셉의 인생은 고난이라고 쓰고 형통이라 읽는다. 뭐라고 쓰고요? 뭐라 읽는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 찬양인데 후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고 오늘도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